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대학 청년들이 무속인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랩런트들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메시지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또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 있는 12가지 전략 속에 있다고 하는데 메시지로 들었지 실제로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체험도 되고 또 확인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속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어렵습니다. 또 무속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돌아와도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고 그래요.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도 현장에 나간 이 전도자들의 포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놓치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답 안 줘요. 그건 알고 있는 것 아니죠. 이 자리에 불신 상태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메시지로 아는 거지. 실제로 내 옆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답 못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전도자의 삶하고 내 삶하고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양심적으로 본인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캠프하는 날 캠프 한번 나가지 삶 속에서 정말 전도 캠프 합니까? 내가 있는 내 현장이 정말 나의 선교지가 맞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의 해답 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이 나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학생들이 포럼을 했지만 이런 포럼을 통해서 영적인 아마 좋은 자극을 받고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느껴지면 참 좋겠어요. 또 지난주 명절 캠프에 대한 포럼을 한 것은 강단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그렇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명절에 예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면 여러분 다 드러나니까 제가 차마 손들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응답 없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믿음, 여러분이 처음 이 순수한 복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얼마나 참 영혼 사랑에 불타 있었습니까? 그때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언제부터 내가 가슴이 냉랭해졌어요. 감동도 없고 예배 드려도 그냥 이거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 포럼 실제로 현장에 다녀온 사람 랩런트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앞주에는 명절에 받을 응답이었는데 오늘은 명절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배드려 보니까 드러나요. 우리 처형 중에 정말로 천주교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집이 비어있다고 명절에 가서 자보니까 거실에도 말이야, 식탁에도 말이야, 방에도 말이야, 온통 마리아판이야. 우상 덩어리야 그냥. 아들이 지금 평택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벌써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그 광양에서 광주가 꽤 먼 거리인데 쉽게 말하면 천주교 신부 만드는 교육을 주말마다 보냈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개인, 가정, 자녀, 후대에게 전부 영적 문제가 왔어요. 가정은 지금 이혼 중에 있고 수속 중에 있고, 자녀는, 아들은 벌써 정기과 약을 오랫동안 먹었고 학교 다닐 때부터, 딸은 결혼하고 애를 둘 낳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애가 제일 예배 방해예요. 제가 한 식구 한 30명 예배 드렸거든요. 시작하는데 끝날 때까지 방해해요. 그 애가. 그래서 그 집안 전체에 부모로부터 아예 후손까지 드러날 정도로 영적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뭐 운다고 뭐 보고 만전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신경이 들어 않습니다. 나도 불어. 그럴수록 들을 사람은 그래도 들을 거니까 복음 선포하고 영접하고, 또 우리 친가에 가보니까 확인되어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성 성도들에게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확인 좀 했고, 또 후대들에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이 명절의 만남 통해서 여러분 확인됐을 겁니다. 만남을 자꾸만 기회만 되면 가지세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어려움 당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지요.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족들 중에 이뿐이겠습니까마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드러났을 걸로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와 응답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남해 해봐야 저희 처갓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그냥 이렇게 다리 하나 건너면 남해예요. 남해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딸이 남해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선배 언니가 있는데 남해에서 왔는데 남해가 참 좋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차피 우리는 하루 가정예배 꼭 드리거든요. 명절 때 가족 수련회 하고. 그래서 좋다. 우리 이제 가문에서는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남해를 갔는데, 제가 이번에 짧은 한나절 이렇게 잠깐 돌았는데 남해가 그렇게 좋은지를 처음 봤어요. 야, 이렇게 아름답고 진짜 한 골짜기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막 이 비경이 펼쳐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제가 오후 5시에 해수욕장 들어갔다 아닙니까? 올여름에 수영을 바다 해수욕을 안 해갖고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도무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고 혼자 갔대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요. 보기 너무 좀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진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다 달라 보입니다.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눈이 열렸다고 하면 우리는 이번 명절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물림 그대로 갑니다. 좋은 것만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내가 봐도 우리 이 최전사만 봐도 아빠 많이 닮았어요. 최 장로님은 우리 대표기도 우리 아멘할 기회를 안 주거든요. 부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전사 보면 굉장히 빨라. 내보다 말이 빨라. 아빠 닮았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점 많아요. 우리 최 장로님 순수하시거든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근데 우리 최전사 보면 딱 그래요. 야, 참 좋은 점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만 되물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내려가요. 고집 센 거 내려갑니다. 응? 자기 생각 강한 거 내려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상 숭배자는 후손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 된다고 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데 오늘 강한 자가 있다고 말했는데 강한 자의 집, 사단이 완전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집에 후손들이 당하는 저주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우리 조카들 쳐다보니까 어렸을 때 다락방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제대로 이 믿음이 확신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도 안 하더라고. 우리 제일 큰형 딱 그 아빠가 그래요. 천주교 뭐 세례까지 받았다는데 아빠의 그 종교인의 모습 그대로 닮아.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너무 선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큰 조카 같은 경우는 그 광양에서 고대 가기가 쉽지 않은데 고대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래 봐야 뭐 별로 잘 풀지도 않더라고. 근데 속으로는 복음 가지고 있었으면 다를 건데 참 복음 가지고 있어야 우리 달란트가 더 귀하게 쓰이고 빛나는데 렘넌트 여러분 복음 가지고 현장을 자꾸 체험하세요.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자꾸 개발해가고 여러분 노력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올라오면 좋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제일 큰 처형을 참 귀하게 생각해요. 다락방 멤버는 아니지만 기존 교회 권사인 출신이고 교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순수하게 우리 가문의 우상을 다 없애고 복음만이 우리 가문이 살 길이다. 우리 장인들은 생존에 계실 때 그때 말씀하셨다니까요. 문중재산을 관리하시니까 그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이장을 하고 조상묘를 따듬고 뭐 비석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청이 안타까워. 아버지, 그 돈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우리 가문의 어려운 애들 학교를 보내지. 그 말 못하는 돌덩어리 그거 뭐. 응? 근데 우리 장인들은 막 생명 걸고 해.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 사위 이름 전수한데 전수사 이름도 그다 박아놓고 미쳤지. 그 우상 그게다가 내 이름을 뭐하러 새겨넣냐고 글쎄. 근데 그분들은 막 그 생명 걸고 하거든요. 그게 1순위라. 근데 복음 가진 우리 처형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고 자기는 교육자니까 그 수천만 원, 그 수많은 문중재산을 가지고 장학재산을 만들어 놓으면 어려움 당하는 우리 문중 안에 있는 아이들 얼마든지 도울 건데 맞잖아요. 얼마나 맞는 생각이에요. 참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일어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군을 만드세요. 우군. 여러분 우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건 참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부간에 하여튼 힘을 잘 합치시고 관심 다른 데 좀 두지 말고 명의들이 둘이가 재밌게 놀고 그러지 말고 좀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이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가문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흑암세력 하나씩 꺾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글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로마 16장에 그 말이에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선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 아니면 여자분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니까 자녀들을 우군으로 만드세요.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이 렘넌트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걸 확인했으면 이제는 명절 이후니까 기도 제목을 확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이걸 봤다고 하면 조급하면 절대 안 돼요. 가정, 가문 보고만. 걸림돌 제가 앞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불신앙.
특히 우리의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여기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안 좋고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전도하는 데는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의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실패는 아니지만 열매가 왜 없었습니까? 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막 가보니까 오만 우상을 다 만들어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쳐다보고 바울이 막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철학자로 논쟁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신 것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작정했다 그래서 작정. 우리가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가문복음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거요 완전 버려야 돼요. 성령님도 절대 못 받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상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복음이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너무 걸림돌 되더라고요. 이거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무너뜨리세요. 조급하면 이것도 못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불신앙이거든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 전체를 놓고 후대 전체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응답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불신 가족도 한 명씩 건져내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증거 주시거든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든요. 자, 영안을 뜨고 영적으로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 아니면 이걸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보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많은 불치병자들 빌립이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진 것이죠. 분명한 기도 제목과 영적 싸움할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싸움을 싸울 때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을 분명히 붙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향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가문 선교사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또 전도자들 가는 곳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우리 가문에요 강한 자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강한 자의 집. 사단이 완전 왕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강한 자의 집. 그 흑암 현장 아닙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냐? 꼭 도둑질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사단에게 일평생 또 종로로 이용당하고 있는 우리 불신 가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빼앗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 앞에서는 종이 호랑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막 발악하고 막 협박하고 그게 힘없다는 증거예요. 막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말해요. 우리도 참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았지. 양쪽 집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흔들리지도 않았어. 도리어 속으로 웃었어. 야,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발악하는 건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또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 고백해야 되고 복음 선포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 가서 무속인 설문조사만 하지 말고 기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오는 거하고 듣고 오는 거하고 달라요. 영접하고 안 오면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건 상관없이 정확한 복음의 빛을 발해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복음은 빛이니까 복음의 문화, 빛의 문화가 우리 가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가문의 흐름 바꾸라.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과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발판 삼아요.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니까, 적용해 보니까 맞아요. 다른 것으로는 올바로 해석할 수 없는데. 개인의 과거, 우리 자신의 실수도 있었고 우리의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전부 복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했는데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기를 사단은 원하거든요. 우리 가문의 배경과 그 흐름 속에.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걸로 해석하고 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완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가문을 향한 중요한 미션을 찾게 되어지죠. 두 번째, 오늘의 응답.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핑계대지 않는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만 핑계가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도 거의 가만 놔두면요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이 뭐 전문가들이 밝혀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문제 해석해보니까 거의 95%, 97% 가만 놔둬도 해결된대요. 근데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는 거지.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노회나 또 소상임이 우리 동문회나 여러 가지 단체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저주적 말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봤을 때 맞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주장을 굳이 내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속에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와 있는 응답들을. 그래서 세 번째, 미래를 놓고는 첫째는 갱신하고 두 번째는 도전하고. 왜 우리가 명절 때마다 캠프로 또 우리 가족 가문 예배를 자꾸 회복하려고 합니까? 미래를 놓고 저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끊어야 된다.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내려간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빛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또 이번에 명절에 인도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적인 걸 확인하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될 그런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전도 계획도 좀 세워보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갖춰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은 응답이요, 미래를 놓고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명절 이후에 받아야 될 응답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기자 대학원은 다음 주부터 개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온전히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가슴으로 모든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 완전 살리는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 전체와 미래를 바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